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God is 7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다 마음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 중에 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고 이러한 계획과 또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 또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나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한 번도 물리신 적이 없이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IT에 가는 길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 비행기를 시카고에서 타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비행기가 가는 그 시간,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이 5차례인가 하여튼 많이 계속 지연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한 가지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마이애미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항에서 노숙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어져도 밤에 늦게라도 도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다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비행기가 캔슬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IT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후 일정들을 저희들이 보낼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과연
잘 맞추어 갈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다음날 아침 8시 좀 지나서 8시 반 정도에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었고, 또 그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에 가서 IT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4시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월요일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저녁도 사 먹어야 하고 또 다음날 아침도 사 먹어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쓸 것들이 있었고, 또 공항에서 노숙도 했어야 하는, 마이애미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공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이애미가 너무 더운 곳이기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너무 잘 틀어놔서 마이애미 공항에서 작년에 갔을 때에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노숙을 할 때 너무 추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항공사 측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했고, 시카고에서 저녁도 제공해 주는 걸로 먹을 수 있었고, 또 다음날 아침도 먹을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었던 것은 많이 없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편안하게 잘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못한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LA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선교사님, 제가 멘토로 모시는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계셨는데, 놀지 말고 중국에 들어와서 강의도 하면서 좀 지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선교사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냥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약속하고 지내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선교사님의 숙소와 또 사무실을 공안들이 급습을 해서,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선교 활동이나 강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끌고 다니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놀았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놀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 관광을 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나오기 전에 하루 한 몇 시간 정도를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강의를 다 마치고 짐을 챙겨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때에 선교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손해보게끔 하지 않으신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지, 빈틈을 보이시거나 손해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기들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큰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과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과 그 경륜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는 경륜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어를 쓰기도 하고 또 섭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또한 경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조직하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옛날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참 좋아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이 경륜과 섭리 또는 계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리스어는 오코노미아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관리, 지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집 주인이 자신의 집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을 divine providenc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dispens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management라는 말도 괜찮고 또 때로는 어떤 영어에서는 economy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다지 많이 성경에서 쓰이지는 않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쓸 때 fellowship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서 굉장히 높은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로 지시하거나 아니면 소리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나 경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인데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아주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오코노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창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떠오르시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모든 질서를 다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척 잘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창조할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셨고 함께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창조해 나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모든 경륜들을 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요.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만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 헛건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 안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 부활의 일들을 통해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고 너무나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까지 감행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작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이, 그리고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서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코노미아라는 말 속에 있는 그 의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주시고 우리와 친근히 대하시고 우리를 친밀히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커서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넓고 커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먼 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먼 곳에 나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크신 경륜과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져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싫다고 벗어난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모든 민족들은 너희에게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착함 때문이 아니다. 몇 번씩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작고 부족한 사람이 알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운 경륜을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가게끔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일이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IT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IT를 품고 함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계획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만 우리들에게 힌트로 던져주십니다. 너희들이 IT 땅을 보았지. 너희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네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IT에 갔을 때 이동열 선교사님께서 신학생들이 3명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의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학생들을 더 모집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멀어서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신학교에 공부하는 교실을 옮긴 곳이 시티솔레라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런데 그 질문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실 때 저는 제 생각대로 좀 더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10명 정도라도 더 오고 그 속에서 5명이라도 남는다면 8명이 공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솔직히 제 스스로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야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는 특별히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참 미천하니까요.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제안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민망해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시는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야. 그것을 너의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 그 당신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것을 너도 함께 계획했으면 좋겠어. 너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울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선교사님께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참 훌륭하게 사역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학교에서 색종이 접기를 하고 그 IT 땅에 있는 아이들은 종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색종이를 접어서 종이를 접어서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일, 그건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을 통해서 색종이 접기를 하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같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클리닉에 모여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십니다. 내 큰 섭리, 내 큰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을래?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일들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떤 일들을 잘 이루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과연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까라는 그런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자꾸만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버거우십니까? 그 버거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을 겪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보은회퍼 목사님께서는 1943년에 감옥에서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기를 대단히 갈망하지만 단 하루도 쓸모없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생활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해져서 감옥을 나올 것이다. 라고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단 하루도 쓸모없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활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부족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아쉬워하고 낙망하고 과연 무슨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도 우리가 낭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그들을 단련시키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자꾸만 배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번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그저 잘 되겠지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단련되고 겸손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번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섭리, 크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온전한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